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오늘은 많이 읽어야 돼요. 문맥적으로 이거를 한 번에 안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읽을 거니까 천천히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우선 읽고 또 7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고 그래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사건. 24절 그러한 일이 있은 얼마 후 아람왕 베다다시 모든 군대를 수집하여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때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니 나이 머리는 은 80세에 늙은이 또 3분의 1 가문은 은 5세에까지 오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벽위를 지날 때 한 여자가 그에게 외치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돕는다는 말이냐. 가장자랑이나 또 집에서 무엇을 줄 것이 있겠느냐 하고. 또 왕이 여자에게 묻기를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오늘 그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들을 내일 잡아먹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어와라. 우리가 그 아이를 잡아먹자가 하니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왕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왕이 성벽 위를 지날 때에 백성들이 보니 그가 석살 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왕이 말하기를 만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영가 물을 그대로 드리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벌을 내실 것이다 했다. 한편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니 그 전령이 엘리사에게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보십시오. 전령이 도착하면 문을 닫고 그 사람을 문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뒤에서 그의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였다. 엘리사가 또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정말 전령이 그에게 내려와서 왕의 말을 전하기를 보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7장 1절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가 한 세겔에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에 팔 것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자기 손으로 주관하는 한 세겔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보시오 여호와께서 한때 손을 댄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오 했다. 나병이 걸린 4사람이 성문 입구에 있다가 그들이 서로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느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려고 해도 성 안에 지금이 들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또한 죽게 될 것이니 이제 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들이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그들이 아람 진영의 끝까지 갔으나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가 서로서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므로 그들이 서로 공명에 말하기를 보아라 이스라엘 왕이 북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과 하여는 우리를 쳐온 것이다 하고 일어나 황혼 무렵에 도망하되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과 진영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을 나병한 자들이 진영의 끝까지 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은과 금과 옷가지를 들어다가 그것을 숨기고 다시 돌아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구나. 만일 아침 해 뜰 때까지 우리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니 이제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문지기를 불러 보고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커녕 사람에게 쫓아오고 단지 말과 나귀만 묶여 있었으며 장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니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이 사실을 알렸다. 왕이 문지기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분명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진을 떠나서 표를 매복하여만을 말하기를 그들이 성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으로 들어가자 했을 것이다 하니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말했다.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이 말들도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들과 같은 운명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차피 모두 죽을 것이니 그들을 보내어 정탐이나 해보게 합시다. 그들이 말이 그는 병과 그대와 그 말들을 걸어내니 왕이 아람 진영에도 보내며 명령하기를 가서 탐해라 하였다. 그들이 여단까지 따라갔는데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하며 버리고 간 옷과 기구들이 길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전령들이 돌아와 왕에게 알렸다.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진영을 약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물격하는 한사가 고림수가 한 세계에 되었다. 왕이 자기를 부축하는 지휘관에게 성문을 감독하도록 시켰는데 그가 성문에서 백성들을 발표 죽었으니 이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을 때 그가 예언한 말씀대로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고림수가 한 세계를 복음이라고 하는 사가 한 세계에 할 것입니다. 그 지휘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에 대해 그대로 이루어져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었다. 예, 여기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창문을 여시는 하나님. 여기 7장 2절에 보면 왕을 자기 손으로 부축한 하는 한 지휘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그런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왕의 그 비서실장 왕이 이렇게 가면 이제 왕이 손을 이렇게 부축하면서 가는 지휘관, 아주 총애하는 지휘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이 또 7장 19절에도 나와요.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그 지휘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하였고 예, 불가능하다 이 말.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해 놓으시고 인간 생각에 뛰어난 역사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시하는 분이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역사 줄거리를 잠깐 좀 살펴보면 이제 아람 군대를 이제 사마리아로 다 데려와 가지고는 이제 떡과 물을 줘가지고 잘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격을 잘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좀 기근이 들었는데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머리는 은 80세계, 비둘기 똥, 이거는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이요, 콩. 그게 4분질. 그 4분질이 가부는 은 5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까는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7일까 그랬잖아요. 네, 그 앞에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7장 1절하고 2절에 그 내용.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에 파일 거라고.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던 것이 이제 조금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손을 부축하는, 자기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지휘관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창문이 열린다고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말합니다. 사람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네, 천한 사람 뭐. 문둥병 환자 4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느니 저 아람 진영에 한번 가보자. 갔더니 사람들은 다 가고서는 뭐 무기하고 말하고 그대로 놨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4명이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막 짜부작 하니까 아람 군대가 야, 이거 지금 군사들을 해쪽서가고 이집트 왕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냥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들이 가가지고 이제 좀 쓸어 담고 막 먹고 막 신나다. 야. 이거 우리끼리만 이거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이러고 말면 되겠느냐. 그래서 가서 얘기해 주자.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주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여호람 왕은 안 믿어요. 안 믿어. 네.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믿은 그 지휘관은 발표 죽어버렸어.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바람에. 그래서 발표 죽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왕의 손을 부추기는 지휘관이 하는 말, 하늘에 창이 열린다고 그래도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불신앙으로 나간 사람은 밟혀 죽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잘 얻어먹고,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갈래요? 읽어보다가 한번 자기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기근이 들어와가지고 자녀를 잡아먹는. 그래서 엘리사를 여호람 왕이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그런 내용이 24절에서 3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후 아람의 왕 베나다시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때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니 나귀머리는 80세겔, 비둘기 또 들어와서 포위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큰 기근이 들었는데 나귀머리라는 건 이건 뭐 별로 변변치 않는 거.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그냥 나귀머리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올랐어요? 은 80세겔. 은 80세겔이면 912g이래요. 912g. 한 세겔이 11.4g이니까 그러면 지금 돈으로 얼마나 가느냐? 약 한 250만 원 가는 거예요. 255만 원 가요. 지금.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예요? 굉장히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똥. 비둘기똥은 비둘기똥 같이 생긴 콩 4분질 가부. 이거는 그 각주의 마른 것과 액체를 측량하는 도량형. 그런데 이거는 한 가부가 1.3리터래요. 한 가부가 1.3리터. 1.3리터면 우리 그냥 1.5리터 그런 병 조금 한 거예요. 그거 4분질이니까 얼마예요? 0.325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물통 있잖아요. 물병 1.5리터짜리. 그거 요만큼 4분질이니까 1.3리터에 또 4분질이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돈으로 대략 얼마냐 계산하니까 한 10만 원 가네. 10만 원. 그러니 이게 못 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애를 잡아먹었어요. 26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성벽위를 지나갈 때 한 여자가 그에게 치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돕는다는 말이냐. 타작마당이나 포도주들에서 무엇을 줄 것이 있겠느냐 하고 또 왕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그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들은 내일 잡아먹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그 여자에게 이제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아이를 잡아먹자 말하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왕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왕이 성벽위를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보니 그가 속살이에 붉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왕이 말하기를 만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머리에 벌을 더 내리실 것이다 하였다. 예, 먹을 게 없으니까 뭘 잡아먹어요? 아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왕이 3절에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뭐요? 찢으면서 왕이 성벽 위에 지날 때 백성들이 보니 그가 속살에 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이건 이제 아주 그냥 낮아진 거예요. 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31절에 왕이 말하기를 만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실 것이다 하였다. 아까 이 앞에 뭐라고 그랬죠? 예? 그 6장 21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며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칠까요? 내가 칠까요? 하자. 네. 아랍 군대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상으로 다 끌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정말 하나님 한 역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
사람한테 그냥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막 내가 칠 거야, 칠 거야. 하고 막 방방 뜨다가 어려움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 내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고 이렇게 달라고요. 은혜 받을 때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막 좋게 말하면서 막 내 아버지야 하면서 그러다가 뭐 좀 어려운 일만 오면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잡아오라. 32절 읽어보세요. 한편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니 그 전령이 엘리사에게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보십시오. 전령이 도착하면 문을 닫고 그 사람을 문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뒤에서 그의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엘리사는 그저 장로들과 함께 앉았어요.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전령이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 이제 그 전령들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살인자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아십니까? 보십시오. 전령이 도착하면 문을 닫고 그 사람을 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뒤에서 그의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였다. 3절에 엘리사가 아직도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때 정말 전령이 왔어요. 그에게 내려와 왕의 말을 전하기를 보아라, 보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왔는데 내가 왕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기대할 게 있냐? 하나님이 6장 21절에는 아버지가 칠까 하고 막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 더 기대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러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7장 1절 2절은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 고운 밀가루 한 사는 7.7리터래요. 7.7리터. 7.7리터니까 페트병 1.5리터로 하면은 5개 정도 되는 거예요. 5개. 네? 1.5리터, 1.5리터 하면은 2개 하면은 3리터. 그러죠? 4개 하면 6리터. 그러면 5개 하면은 7.5리터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세겔이라는 거예요. 한 세겔. 한 세겔. 한 세겔이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또 보리 두 수와. 보리 두 수와는 이제 15.4리터. 15.4리터. 15.4리터니까 페트병 한 10개 되는 거예요, 10개. 그게 얼마에? 한 세겔. 한 세겔에 팔린다. 한 세겔이 11.4라고 해서 80세겔이 250만 원 정도 가니까 25 나누기 8하면 얼마입니까? 25 나누기 8하면 38에 24. 내가 계산하기 좋게. 25 나누기 8, 250.
38에 24. 얼마예요? 대략 얼마나 가요? 예? 계산 한번 해봐요. 250 나누기 80 해봐요. 250 나누기 80이면 38에 24. 38에 24. 약 한 3만 원 가는 거예요, 3만 원. 예? 30만 원가요? 3만 원이요? 30만 원? 예, 아니죠. 38에 24. 3만 원이에요, 3만 원. 250만 원을 80으로 나눠보세요. 예, 250을. 3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3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맞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리 페트병 10개 가지고 3만 원이면 괜찮아요? 그냥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지금 아랑꾼대가 지금 포위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까는 얼마예요?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예요? 80세계. 예, 250만 원씩이나 갔다. 그러니까 2절에 왕을 자기 손으로 붙잡아는 한 지휘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시고 열어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를 못한다. 그림의 떡이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이건 뭐냐. 천박한 사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가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안 될 것 같다. 네? 나귀 머리 안에 80세계 가는 것이 고운 밀가루 안에 한 세겔밖에 안 간다. 한 스아,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밖에 안 간다 이잖아요. 그 왕의 손을 붙잡아는 그 지휘관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연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러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병 환자,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일어나간다. 그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히 인간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굶어 죽으나 저기 가서 잡혀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저쪽에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러고 간 거라고. 그래 갔더니 그쪽에서는 어떻게 들었어요? 야야야 이스라엘 군대가 해적 수하고 이집트 왕이 용병을 사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보다. 걸어마 나 살려라.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 생각에서 어떻게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북주 이스라엘 나라도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한다고. 우상숭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긴 보는데 참여를 못하고 자기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합시다. 그 은혜가 뭐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 이름도 뭐래요? 은혜라고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슨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개가 가든 것이 25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아에 한 세개. 그러니까 페트병 5개. 5개가 한 3만 원 돈 된단 말이에요. 3만 원 돈 대략. 그렇게 돼서 먹고 살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왕의 손을 부축하는 이 지휘관 이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것도 보고 거기에 참여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보긴 보는데 거기에 그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걸 이루신다고요? 비천한 사람. 네. 너의 부르심을 보라.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비천한 사람.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한다고요? 비천한 사람. 여기 보세요.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7장 3절 예, 7장 3절 열왕기 7장 3절. 나병에 걸린 4사람이 성문 입구에 있다가 그들이 서로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느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또한 죽게 될 것이니 이제 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예, 이래나 저래나 죽게 됐으니 가서 항복이나 하자.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항공부로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그들이 아람 진영의 끝까지 갔으나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를 치러 오는 곳이다 하고. 예,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왜 이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공격해 들어온 줄 알고 해쪽 속을 고용하고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해가지고 공격해 오는 줄 알고 다 하나님이
인간 생각에 뛰어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7절 읽어보세요. 일어나 한몸 무렵에 도망하되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과 진영을 있는 그대로 버려두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를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끝까지 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들고 나가 그것을 숨기고 다시 돌아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가 숨겼다. 예, 가서 시컷 먹고 갖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9절에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그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구나. 만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니 이제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하고 그들이 돌아가 성의 문지기를 불러 보고하기를 우리가 아람의 진영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은커녕 사람의 기척조차 없고 단지 말과 나귀만 묶여 있었으며 장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라고 하니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이 사실을 알렸다. 예, 가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자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왕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안 믿어요. 안 믿어. 여기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밤중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분명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진을 떠나서 그들에 대북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성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성으로 들어가자 했을 것이다 하니 왕의 신하들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겠다.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이 말들도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들과 같은 운명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차피 모두 죽을 것이니 그들을 보내어 정탐이나 해 보십시다. 그들의 말이 끄는 병거 2대와 그 말들을 끌어내어 왕이 아람 진영 뒤로 보내어 명령하기를 가서 정탐해라 하였다. 그들이 요단까지 따라갔는데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하여 그리고 옷과 기구들이 길에 가득 차 있으므로 전령들이 돌아와 왕에게 알렸다. 아니 문득병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람 근데 다 도망가고 거기 가니까 먹을 것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빨리 가자 그러면 가자! 가면 될 거를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저 사람들이 매복에 있다가 공격하려고 그런다. 소설을 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왜 안 일어나느냐. 단순하지가 않아서 안 일어나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가자. 그리고 갔으면 되는데 이유가 많죠? 네. 그래야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16절에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진영을 약탈하였습니다. 여호와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뭐요? 한 세겔,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었다. 왕이 자기를 부축하는 지휘관에게 성문을 감독하도록 시켰는데 그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뭐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노량물을 갖고 들어오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안 믿으면 밟혀 죽어요. 이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을 때에 그가 예언한 말씀대로였다.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에 팔릴 것입니다 하니 그 지휘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였었다.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뭐요?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으로 그가 뭐요? 죽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은 섬기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제 먹을 게 있을 거라는 게 앞으로 이제 나귀 하나에 80세겔이 얼마나 힘들어요. 비둘기 콩 4분질 가부 조금인 거예요. 그거 이제 5세겔 이런 거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폭동이가 올라가지고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싹 내려가지고 고운 밀가루가 어떻게? 1세겔. 그 다음에 보리 2수화가 1세겔.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줄 거라. 그러니까 지휘관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하늘 창문을 열어가지고 내려줘도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걸 보긴 봐. 그건 그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뭐든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참여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밟혀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깨달을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인간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